따라서 믿음으로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28절의 핵심 주제에 관한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애굽 땅에 내려올 때 애굽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피했나. 오늘 우리도 주님이 다시 재림할 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만은 주님의 재림은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오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무섭게 내려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셨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은 구원을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가지고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꿈에도 기다리고 꿈에도 소원이 주님이 재림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지만 주님의 재림 속에 들어있는 그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섭게 이 땅을 심판하시려고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한 방법이 구약성경 출애굽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이렇게 보내서 바로 왕에게 내 백성을 내보내서 나를 섬기게 하라, 안내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일강 피해 재앙으로부터 시작해서 9번째 재앙인 흑암 재앙까지 애굽에 있는 신들을 차례차례 하나님께서 꺾어 나가셨는데 그래도 항복을 안 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애굽 땅에 내리셨는데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애굽 땅에 내려올 거로 예정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유월절을 지킬 것을, 유월절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넘어간다 라는 말의 뜻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믿음으로 유월절을 지켰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겠죠. 유월절을 지키라고.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그래야 하나님의 진노가 유월한다고. 유월이란 말이 넘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말인데 유월,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넘어가는 절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이렇게 피할 수 있는가? 유월절을 지키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있다. 그래서 유월절 때에는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사람의 수대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어린 양을 이렇게 먹고 그리고 그 피를 문설주 좌우 임방에 바르고 그리고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급히 먹으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을 떠나야 되니까.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을 떠나는 게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이렇게 피하는 절기, 그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애굽 땅에서 유월절을 지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날, 그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나? 그 유월절을 지킴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애굽에서 믿음으로 유월절을 지켰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면 하나님의 진노가 유월한다고 하는 걸 믿고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아직 우리에게 다가온 일도 아니고 앞으로 다가올 일이라서 별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올 때 정말 무섭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오면서 여러 번 이 땅에 부흥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내려왔는데, 우리나라에도 부흥이 있었어요. 그 부흥이라고 인정해 줍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의 부흥이 아니야? 그런 건 아니에요. 전 세계 몇 나라 안 되는 곳에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 하나 우리나라에도 부흥이 왔었다고 하는 거가 아주 참 은혜입니다. 은혜. 전 세계 모든 나라에 부흥이 온 게 아닌데 몇 번 오지 않은 부흥이 우리나라에도 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게 오게 되면, 부흥이라고 하는 게 새롭게 한다고 하는 뜻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새롭게 하시냐?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우리에게 느끼게 해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무서운 두려움을 이렇게 느끼게 해서 회개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심정으로 만드시는 것, 그게 부흥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에도 부흥이 와야 된다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 이 땅이 새로워져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서도 죄에 대해서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근데 무감각해진 인간들이 하나님의 부흥에 내려오게 되면 감각을 이제 회복하고 느낌을 갖게 되는 겁니다. 무감각한 사람들이 갑자기 그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 앞에 두려워서 떨면서 회개를 시작하는데, 그게 부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흥이 오게 되면 이제 새롭게 되면서 교회가 부흥하게 된다. 교회 숫자가 준다고 걱정들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인들이 쭉정이들 교회에 많아져 봐야 소용없어요. 쭉정이 많아갖고 교회가 교회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한번 훅 불어가지고 쭉정이 알고 가르치기도 하고, 하나님이 확 우리를 새롭게 하시면 이 땅에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가 있다. 그게 부흥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부흥의 기름 부음을 부으셔야 돼.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애굽 땅에 10번째 재앙인 하나님의 진노를 이게 쏟아 부었듯이, 오늘 이 땅에도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 부어져서 사람들이 그 거룩함에 두려워 떨고 회개하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피를 볼 때입니다. 유월절의 핵심 내용은 양을 잡아 먹는 것도 있지만 피를 문설주 좌우 임방에 바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피를 볼 때 유월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넘어가냐? 넘어가는 절기가 유월절인데,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가는 절기는 피를 볼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피가 중요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하심도 없다. 피가 없이는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짐승피, 신약에는 예수님 피. 그래서 신구약 공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구약의 짐승 피의 제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한 피의 제사를 드리는 죄 없는 예수님이 오셔서 대속의 제물이 되셔야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됐다 그러면 예수님은 오실 필요가 없다. 이거 앞에서 다 얘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피를 볼 때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피를 볼 때. 오늘 우리가 그래서 피를 힘입어 피를 의지하여 피를 뿌릴 때 오늘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에서 우리가 피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야기를 이게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진노가 경험한 게 아니니까 무서움을 느끼지 못한다. 부흥에 관한 글을 읽어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두려워 떨든지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갑자기 교회로 뛰어들어오고 벽을 벅벅 긁으면서 자기 죄를 회개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게 죄인인데도 뭐 죄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다 용서됐다. 용서됐죠. 근데 오늘 우리가 정말 뼛속 깊이 죄인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죄인이 의인된 거에 감격도 하고 우리가 그 피를 날마다 힘입어 살게 되는 은혜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건드리지 않게라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애굽의 10번째 재앙은 짐승의 첫 새끼, 사람의 장자를 치는 재앙을 내리셨는데, 어떻게 그 짐승의 첫 새끼와 장자가 보호를 받았냐? 피를 바른 가정들은 다 살고 피를 바르지 않은 가정들은 다 죽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피를 보시고 장자를 살려줬는데, 이때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애굽 사람이냐 유대인이냐 이거를 구별한 게 아닙니다. 유대인은 살려주고 애굽인은 다 죽이고, 그게 아닙니다. 믿은 사람은 살고 안 믿은 사람은 죽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피도 바르지 않았는데 살려준 게 아니고, 모세가 가르쳐준 이 피바름에 피를 발라야 된다고 하는 유월절의 의식을 믿고 지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유월한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뭐 곡소리 났던 거죠. 애굽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피를 바른 가정들은 곡소리 안 났습니다. 다 장자가 살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애굽 왕 바로가 이 피를 믿지 아니함으로 장자가 죽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피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애굽에 있을 때 믿음으로 유월절을 제정하고 믿음으로 피바름의 의식을 제정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로부터 짐승의 첫 새끼와 장자들을 건져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냐?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우리가 어떻게 피할 수 있냐? 오늘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뿌림으로 그 피 뿌림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애굽 땅에 있을 때 믿음으로 유월절과 그리고 피 뿌림의 의식을 제정해서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고 피를 문설주 좌우에 발랐다고 하는 거, 그게 바로 믿음으로 한 일이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낀 점은, 모세가 이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다 아멘하고 믿었을까? 피를 바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오는데 그 진노를 피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올 때는 사람의 그 첫 새끼 장자, 짐승의 첫 새끼가 죽임을 당한답니다.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어린 양을 잡아갖고 피를 뿌리고 피를 바르는 겁니다. 문설주 좌우 임방에 피를 바르면 이것을 피 뿌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방법을 믿으셔야 됩니다. 믿는 사람은 구원 받았겠지만 안 믿는 사람,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십자가의 대속의 피, 하나님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믿어지시면 구원 받는 거고 안 믿어지시면 구원 못 받는 겁니다. 먼 짐승 피를 잡아가지고 피를 부리면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올 때 피할 수 있다고 하는 거냐? 그리고 부정하면 피 안 발랐을 거고, 모세가 피를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 자원에 발라야 된다 믿어지면 문설주 자원에 피를 바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안하신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믿는 거,
이것이 유일한 구원을 받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았나? 율법 믿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마음에 새겨진 율법을 율법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건진받은 것은 이 어린 양의 피, 문설주 사람의 바른 피, 그 피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구원을 받았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능력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피의 능력을 믿고 피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는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